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4쪽입니다. 너는 가정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붉으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볼긴 사슴과 산양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올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성과 박쥐며 또 물은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먹는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고 계시죠. 여기에서 가정한 음식, 그것이 어족이 되었던 조류가 되었던 아니면 땅에 있는 짐승이 되었던 그것들 중에 가정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하다라는 것은 구역질 난다라는 건데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정이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을 먹는 것, 심지어는 이 부정한 짐승을 가정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실 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쾌합니다. 무슨 기준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기준이 나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 다와야 되고 새김질을 하면 굽이 갈라져야 되고 그런 것들은 먹을 수 있는데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 돼지 예를 드는데 이 종류별로 다 알려면 동물학자, 조류학자, 어류학자가 등장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지 마시고 아예 약속의 땅에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는 이러한 것들이 가득 있다라는 겁니다. 가득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여기는 것은 먹지 말라. 우상숭배와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먹으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먹고 안 먹고의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왜 간단한 문제가 아니냐? 광야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40년 동안 가난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만일에 돼지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잡아먹지 않았겠습니까? 약속의 땅은 이와 달리 부요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부요한 상황을 주시는데 그러면 그곳에 가면
돼지를 잡아먹지 않을 거냐? 사람은요, 배가 부르면 별미를 원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부유하다고, 율법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상황이냐? 이것은 가난하고 부유하면 문제가 아니죠. 잠언서에 보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어느 정도 가난해야 되고 가난하지 않아야 되고 어느 정도 부하지 않아야 됩니까?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대입시켜 보면 다 달라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요, 탐심입니다. 뭔가 노림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만족하는 것이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는 100억 정도 있으면, 아니면 1000억 정도 있으면 그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율법을, 먹는 문제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은 앞서서 14장 1, 2절에서 만민 중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구약만 보게 되면 거룩한 것과 가정한 것을 구별하여서 가정한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하지 않는 것을 먹게 되면 만민 중에서 기업으로 백성으로 삼으신 백성다움, 거룩한 백성다운 면모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본문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논리와 합리적 사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봐요. 한 사람으로 보고 그냥 말했다,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도 누가 썼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썼다는 거예요. 사람이 썼다라는 겁니다. 천주교 신부가 그런 얘기하면 인정이 되지만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너무 시야가 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만 이야기하기에 인간 자신이 너무 위대해요. 진짜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는 분으로 나타났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천국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걸 꿈꾸는 겁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어떤 의미로 백날 이야기해도 복음이 안 나옵니다. 복음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옳은 이야기가 나와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한 것과 가정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본문을 십자가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을 때 이들은 이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킵니다. 안 지켰기 때문에 멸망당했거든요. 이 가정이 여겼다라는, 가정이 여기는 이 동물이나 의류, 조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중에는 통합이 돼요. 무엇으로 통합이 되는가 하면 우상숭배로 통합이 돼요. 왜 우상숭배로 통합이 되느냐 하면요. 제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잖아요. 너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들이 돼지고기를 먹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걸 왜 먹겠어요? 이 구약의 형편은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그 멸망당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400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 그 때가 되면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느냐 하면 종말이거든요. 진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절묘한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점심을 준비하는 중인데 그 점에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겁니다. 지붕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먹는 꿈을 꾸겠어요. 꼭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배가 고프면 비몽사몽간이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먹을 수 있잖아요. 배만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보자기가 이렇게 사면에 메어서 내려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 이 가증한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지금 배가 엄청 고프잖아요. 우리 같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거룩한데 왜 안 먹으려 합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한 정답을 알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후에 충만을 주신 이후에 순차적으로 죄들을 계속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뜻을 모르게 하셨는가를 몰라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십자가의 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으면 이런 본문을 보면서 바보 멍충이처럼 그냥 먹으면 되지. 다 거룩하다 하면 거룩하지. 아마 이 본문을 해석하고 난 뒤에도 다 거룩하다면 다 먹으면 되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 형제가 고기로 인하여서 실족한다면 죽을 때까지 안 먹겠다 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무엇을 사수하느냐 하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오늘날 목사들이나 교인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기가 옳음을 추구하는 자들의 문제가 뭔지가 베드로를 통해서 고스란히 녹아납니다. 베드로가 왜 안 먹겠다고 해요? 안 먹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럼 왜 자기 거룩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울 있죠. 사도 바울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말씀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해 있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완성을 하면 그 말씀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내용이 주님을 위한 말씀이구나. 그러면 먹으라면 먹으면 되네요. 먹는 게 다 끝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네요. 이게 돼요. 나중에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때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뀝니다.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 나오죠. 물건, 가정한 물건. 이거 우상숭배와 동일하죠.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왜 그렇게 안 먹었느냐? 나를 위해서 안 먹은 거예요. 자기를 숭배한 겁니다. 정말 이걸 보면 신기하잖아요. 물론 이 환상을 중에 나온 내용이지만 또 뭐 어떤 심리학자들은 무의식 속에 이게 담겨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도 볼 수 있. 어쨌든 육이라는 자체가 이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고방식에 철저하게 매였으면 환상 중에도 이런 반응을 하겠습니다. 이 엄마 몸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겠어요. 율법을. 태교를 제대로 당한 거죠.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 외운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논리는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먹으라면 먹어버리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주님의 증인이 돼요. 어떤 증인? 십자가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을 소개한다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분이 심판주가 되셨다라는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환상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주님의 증인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유대교적 사고를 갖고 있죠. 유대교적 사고.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사고. 이게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우리가 나만 자랑하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목사들이 속이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말은 맞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모습은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으로 가게 되면 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건 다음에 한번 보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신기한 만남이에요.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데 우리 같으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성령 받은 자로서
십자가 사건이 없는 자로서 십자가를 모르는 고넬료를 만날 거라 예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베드로가 드러나요. 드러나면서 놀랍게도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잖아요. 그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바리새인이 믿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어떤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나사렛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님이고 그 주님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박살나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도 박살나고,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나와요.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어버립니다. 이방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십자가를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고 그 복음을 듣는 상대도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식 문제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자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십자가의 완료성을 만나는 그 사건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장임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